여러분,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맨 처음에는 사실상 뭐 때문에 이렇게 바단 아람으로 갔는가 하는 것은 바로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팥죽 한 그릇으로 샀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에서가 그를 죽이려 하고 또 하니까 부모들이 너희 이제 외삼촌 집에 라반한테 가서 거기 가서 피해 있으라. 그렇게 해서 달아나게 된 것입니다. 부모들도 같이 있으면 에서에게 바로 죽을까 싶어서 에서를 통해서 이제 야곱이 죽을까 싶으니까 부모들이 그쪽으로 피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7년 동안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제서야 이제 라반이 자기의 딸 둘이 있었는데 누가 있으면 레아하고 라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7년 동안 있는 동안에 누구를 좋아했는가 하면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둘째 딸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라반이 결혼하려 했을 때에 라헬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결혼한 날 저녁에 라헬을 들려보낸 게 아니고 레아를 들려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야곱이 아주 마음이 안 좋았지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에서는 네가 더 일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라헬도 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더 일을 해가지고 결과에서는 라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벌써 레아를 통해서는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라헬은 이 아기를 낳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벌써 몇 아기를 낳고 이랬는데 자기는 낳고 있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의 몸종을 이제 들려보내서 이제 또 아기를 낳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과에서는 이제 낳기 시작하는 그런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낳은 라헬의 아들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면 요셉의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라헬은 죽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잘 알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는데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거기서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는 사실상 야곱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었습니다. 어른이 대해서 거짓말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도둑질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야곱은 사실상 한 가지 있습니다. 뭔가 자기 머리는 엄청나게 쓰지만은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걸 가지고 짬뽕시켜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때가 바로 뭔가 하면 어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결과에서는 이제 열심히 일을 했는데 10년, 2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싹을 주지 않습니다. 이 품삯을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라반하고. 근데 그걸 안 줘요. 그래서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결과는 이제 이야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새끼를 낳았을 때에 얼룩무늬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내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사실상 믿음이 없으면 그래 못합니다. 그런 것이 별로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라반도 생각해보니까 그러고 이제까지 안 태어났는데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럼 해봐라. 그래 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새끼를 낳을 무렵에 그런
얼룩무늬 이런 식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새끼를 낳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자기도 그것을 꾀를 썼는데 그렇게 꿈을 꿨는데 자기도 뭔가 맺고 새끼 날 때쯤 되면 이제 그 버들그런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껍질 벗겨가지고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그렇게 얼룩무늬의 그 양들이 태어나더라 이거죠. 그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부자 된 거죠. 자기 재산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라반이 약속을 했으니까 어쩔 도리 없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는 라반이 보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거기에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야곱이 이제 재산도 많고 자기 종도 많고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보내줍니까? 그래서 누구 말든 야방 도주하게 된 거죠. 이럴 때 여러분 라헬은 뭘 했습니까? 라헬은 바로 나올 때 그들이 믿고 있는 미신이 있습니다. 그걸 드라빔을 자기가 가지고 훔쳐 나왔습니다. 그거는 그 재산을, 그러니까 라반의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가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을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도보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라반을 찾아보니 그것도 없고 하니까 야방 도주를 했으니까 이제 따라옵니다. 잡으러. 따라오지요. 또 앞에는 뭐 있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지.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앞에는 에서가 잡으려고 400명이나 지금 데리고 와서 그렇게 있지. 뒤에는 또 라반이 들어오지요. 이거는 어떻게 할 도리 없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그냥 여러분 들어주시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사실상 이제는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럴 때에 진짜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진퇴양난에 놓였을 때에 우리는 솔직히 보면은 좀 미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냥 싹싹 빌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은 뭐요? 약속을 다 해놨습니다. 이거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일부는 믿고 안 믿고 정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머리를 쓰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머리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서 우리가 아까 저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앞으로 이 사람이 왕같이 된다고 했잖아요. 정말은 그 후손들이 이제 왕이 태어나고 이렇게 할 거다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무서워 떨고 합니다. 사실상 여러분 에서도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라반도 이제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뜻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그가 부자 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해준 거거든요. 자기가 노력한 걸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마음을 못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야곱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장자권을 이제 가로챈 문제로 에서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야곱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라반은 철저한 어른이었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야곱을 이용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품삯을 10번이나 어떻게 했어요? 번갈아 했습니다. 또 다음 줄 때, 그 다음 주겠다. 다음 주겠다. 10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유능하고도 순진한 그런 일꾼임을 눈치챈 이 라반은 바로 딸을 믿기로 이제 오랜 세월 그의 발목을 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그러는 환경 속에서 야곱은 점차 어른이 되어 갔습니다. 라반과 맞서서 재산을 싸움을 하고 마침내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녀도 많이 거느리게 되었고 따라서 라반의
안색이 아주 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라반의 그 밑에 있지 못하겠다. 그것을 깨닫고 이제 고향을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20년 만에 어른이 되어가지고 고향 길에 귀향을 하게 됩니다. 실로 이 금이 환영하는 이 야곱은 의젓한 어른으로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리고 11 아들과 수많은 양떼와 노비와 나귀를 거느리고 고향을 가까이에 왔습니다. 그러나 에서를 속인 죄가 기억났기 때문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정말 악착같이 어른으로 살아온 야곱, 모든 것이 풍요하지만은 오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노력을 계속합니다만 사실상 그의 노력은 전부 다 무의미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약복강에서 한숨을 쉬고 우리가 어른으로서 존재한 그런 항상 죄 속에서 우리가 해방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문제가 있다면 그 죄의 문제가 있다면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 안 하고 있는 한은 마음의 평안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은 우리가 잘못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약속을 들었고 하나님부터 그런 약속을 받았고 그런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벌써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선언했었습니다. 장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사실상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선에 야곱을 잘 교육을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보게 되면은 그 가정에서부터 편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고 야곱 또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 왜 그랬습니까? 고기를 자주 잡아오니까 짐승을 잡으니까 바로 누구는 뭘 좋아합니까? 이 야곱은 좋아하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또 항상 어머니 밑에서는 야곱이 뭐 합니까? 맨날 도와주잖아요. 음식 도와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바로 동생이 형을 지배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에 따라서 교육을 해야 되죠. 정확하게.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와서는 문제가 생긴 것이 에서가 결국 나중에 결혼하는 거 보게 되면 이단들, 이단이 아니라 바로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하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요. 정말 라헬입니까? 네, 라헬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제는 에서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이 헤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교육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일이 생길 때에 눈에 보이는 그 풍족이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풍족 없이는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복과
세상의 풍요로움하고 비교한다면은 이걸 마음의 복이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이 얼마나 많은 부유한 사람이 됐습니까? 뭐 자기가 거느리는 종도 많지요. 자기가 가진 재산도 엄청나게 불어났지요. 그러나 진퇴양 난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앞뒤로 다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럴 때 있습니다. 우리가요. 삶에 있어서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주님께서 왜 나를 구원했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는 것도 우리는 살펴서 빨리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만약에 이렇게 앞뒤로 막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돌아간다면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지금 봐서는 전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깨를 씁니다. 더 어른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럼 네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네에게 약속한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냐고. 응? 하나님은 섭섭하지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른된 야곱의 지혜를 동원하여서 문제 해결을 해봅니다. 이미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선물로서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힘을 씁니까? 소, 나귀, 양의 앞에서 보내지만은 에서는 400명의 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서 오는 것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럴 때에 얼마나 가슴이 서늘하겠습니까? 나를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다 이 벌어온 걸 이거 전부 다 뺏기겠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죠. 그의 거모 수수 때문에 그가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힘이 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음은 그는 절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승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신뢰하고 내 잘못을 빨리 살펴보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맺는 이런 일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꾀를 동원할수록 더욱 두렵고 떨림이 그에게 왔고 또 나그네 세월에서 커진 그의 내면 속의 어른이 정말 바람 빠지는 풍선 같은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봅니다. 풍선이 뭔가 바람이 들어야 뭔가 풍선이 할 일을 하는 건데 바람 빠져버리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죠.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우리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할 수 있지. 아무리 내가 가지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내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가 마음을 같이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지.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멀리 하려고 될 때에 어찌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보게 되면요.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힘의 소유자는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와 관계를 중재해 줄 이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를 이제 조르기로 작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만 이 죄 문제를 다스릴 수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서 다시 어린아이가 되었던 이 야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야곱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에게 믿음이 있는지 찾아봤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발견을 했습니다. 마치 오늘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실험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때 나타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실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실험하는 겁니다. 그 왜 아버지가 뭐 힘이 없어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까? 아버지 힘이 없어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싸우는데 금방 해쳐버리지. 예?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싸웠다 그러잖아요. 실험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짓을 포기하라 이거예요. 네 지식과 네 지혜와 네 능력, 네 재물, 네가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뭐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라. 뭐 네가 말이지 그게 에서에게 보낸 그 무슨 뭐 물건 이런 쪽 보내가지고 그 마음을 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입으로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실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이제 해가 떨려 하니까 이제 그만 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내가 넘어지겠다 하면서 쓰러집니다. 예? 뭐 하고 정말은 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냥 진 게 아니야. 어떻게 해요? 야곱에 한도뼈를 쳐버린 거죠. 한도뼈를 쳤어요. 그래서 쩔렁머리가 되어버렸잖아요. 쩔렁쩔렁거리가 되었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있는 한은 자기 힘으로 모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바울이 자기 눈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것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답변이 그것에 졌습니다. 눈을 밝혀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밝혀주었을 때, 아주 밝혀졌을 때에 그는 분명히 교만해진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는 것이 잘하고 있다. 네가 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다. 전부 다. 지금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훌륭한 일들은 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한 것이라. 그것만 족하니까 더 이상 내게 요구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내가 쓸 사람이 못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한도뼈를 친 것은 바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의 기도를 응답해 주었습니다. 해결해 주었어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 잘 해결되었습니다. 예. 라반이 쫓아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뭐 그 문제 다 거기서 해결 다 됐습니다. 그리고 에서 문제도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세요. 나중에 오면 에서하고 무등기가 안고 울잖아요. 여러분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자기가 뭐 물건을 더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시련이 있을 때에 이런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고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됩니다. 마치 아이가 아버지하고 씨름합시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계속 그런 적이 있죠.
어떤 그런 우리 내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험을 하는데 애가 자꾸 매달려 자꾸 실험하도 되더니까 실험하는 거지. 시커니 이래 치고 저래 치고 이렇게 하다가 하는 척 하다가 어디 됐습니까? 하면서 그만 아버지가 잡아져 버립니다. 그래 이게 좋아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 용기를 불러일으켜주고 힘을 이렇게 일으켜주고 이렇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사랑의 실험대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실험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실험할 때에 그저 네가 잘하는 거 보게 하라. 그러면서 한번 따끔하게 해주고 그냥 넘어져 줍니다. 내가 졌다. 내가 네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다. 은혜 베풀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그날 실험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뭘로 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보다도 이제는 그리스도인 이름을 싹 바꿔줬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죠. 그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